창세기 17장 1절만 삽독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 사도신경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의 고백, 신앙의 근거,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갖게 돼서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는다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처음 시작이 나는 믿습니다로 출발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 그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책에 또 우리 교회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자, 우리 그 신앙 고백서 그 사도신경 고백을 잠깐 볼까요? 새 번역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어르신들은 그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백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출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죠. 이 말씀이 예전에 사도신경 고백은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최근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셨던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관계를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와는 어떤 관계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늘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출발하는데요. 그 고백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천지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새 번역에서 나온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에는 전능하신 전능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죠. 옛날엔 천지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고백서에는 우리가 고백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먼 발치에 계시는 어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하나님, 그 어떤 신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내가 당하는 수많은 힘든 일들, 때로는 악한 일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응? 지금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내일 일도 전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의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늘 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섭리란 단어를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 대통령께서 앞날을 내다본다면 계엄을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무속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뭐 충동질했고 뭐 시간까지 뭐 점지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내가 감옥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오늘 저녁에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의 일도 아시고 내일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집사람하고 오늘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들어가서 가게가 쭉 있죠. 가게가 있는데 양쪽에 가게가 쭉 있는데 저 끝에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양쪽 가게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인사하면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다 뿌리치고 다 뿌리치고 저 안쪽에 있는 가게를 갔어요. 집사람이 먼저 들어갔는데 저쪽 안쪽 가게 갔는데 그 주인이 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을 깨운 거예요. 굳이 양쪽에 화려한 가게들이 양쪽 쫙 있는데 저 안쪽에 끝부분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집사람이 또 잠자고 있는 그 주인을 깨워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물건을 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능한 일입니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떤 바보가 양쪽에 그렇게 호객 행위를 많이 하는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이, 아니, 가게 종업원들이 나와서 다 하고 있는데, 화려하게 진열을 잘 해놓고, 근데 저 안쪽에 끝부분에 있는 가게를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또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깨우지 않잖아요. 근데 깨웠습니다. 깨우고 이제 물건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전도를 또 하잖아요. 항상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 예수를 믿으시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는 누구누구이고 누구누구인데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또 형성을 하잖아요. 이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그 가게를 또 들렸다가 왔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 우연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셨다. 수없이 양쪽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가게들을 들어가지 않고
저 먼발치의 끝부분에 있는 가게에 굳이 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일으켜서 그 물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건을 사게 하고.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좋아서 이 손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구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사람의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나는 인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는 참 인복이 좋아가지고 그때 내가 그 일이 잘 풀어지고 잘 나가게 되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참 내 앞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빗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단어예요. 천지 창조와 관계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나와 관계된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심이.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관계된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일이 안 되는 것이 되어진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능력은요. 일이 되든지 일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한 일이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일이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사도신경 3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신앙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상관없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로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른 신앙의 고백, 사도신 고백서에 우리가 올바른 번역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다 이 말인데요. 전능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느낌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다, 모두 하시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신경의 그 옛 헬라판을 보니까 이 전능이라는 말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이렇게 단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 말은 전능, 또 영어에는 almight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능하신 의미는 나와 관계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이제 변할 수밖에 없지요. 자, 먼저 이 순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분, 다른 어떤 것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으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이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부터서 이제 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상적인 어떤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관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전능하신 아버지로 내 곁에 계시는 분, 오늘 또 내 앞서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 맺고 계신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오,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오, 못하실 일이 없어라고 무시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라고 나는 전능한 아버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쫓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한다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이 샤다이가 샷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서 여기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엘샤다이라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엘샤다이가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5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전능하신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성경 말씀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만 좀 찾아보죠.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쭉 넘어가서 35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쭉 넘어가서 43장으로 넘어가서요.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48장으로 넘어가서 4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자라 이 나올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17장 1절 말씀에도 봤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 나타났는가예요. 어떤 때 나타나는가? 사람이 내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도무지 죽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마지막 16절인데요. 창세기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에. 그리고 17장이 시작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몇 세예요? 99세요. 몇 년 후에요? 예? 13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13년.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16장 마지막 부분은 자, 딱 하나예요.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고 끝납니다. 아브라함 나이를 딱 말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7장 첫 절에 다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무엇이죠? 무려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3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3년 동안 말씀하신 이후에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 이후에 그러다가 문득 13년 만에 불쑥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뒤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였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했어요. 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김원정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권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겠어요? 아, 나는 완전하지 못했구나.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예? 어떤 점에서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동천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음.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가? 음.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그것이 악한 일까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불완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삶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17장까지 13년이란 기간이죠. 13년이나 가만히 하나님께 계시다가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17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하갈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는 사례의 여종이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 끝절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16장 16절을 마치고 있죠. 이 사실을 두고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처음부터서 따라가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애초에 그 일이 자기 내 씨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을까? 특별히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던 것처럼 주일날 사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례는 사례가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끝나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전 시간에 11장 말씀을 받던 것처럼 사라는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소멸이에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롯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을 데리고 나왔죠.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은
그 다음 시도에 보면은 나는 모자하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조카도 이제 없어졌죠. 조카도 처음에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일들이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아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조카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 종이었던 아주 신실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 나의 후사가 되어져서 이 씨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15장이에요. 15장에 이마저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15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도모한 방법이 뭐예요? 후친 하가를 두어서 첩의 몸에서 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것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16장 마지막 절이 이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후에 하나님이 13년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나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니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곧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죽은 것 같은 자신과 죽은 것 같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지만 한 번도 이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전형적인 인간 출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나중에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후사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화장을 시켜가지고 흔적도 없이 어디다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흔적이 있어야 되지. 부활하려면 무슨 뼈라도 있어야 되지. 부활하려면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된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고백이, 이 질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자리까지 이제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자리가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와서 끝까지 함께 붙들고 걸어갔고,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도 그 롯을 붙들었던 것이 어찌 보면은 그가 내 씨가 될 텐데, 내 우사가 될 텐데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롯을 멀리 떠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이가 내 후사입니다. 그렇게 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내 씨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례가 아닌 그의 바로 그 사례의 종이었던 그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잠잠하셨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 일이 17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에 그 13년 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